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며 기도했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계속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4절 말씀.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당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오늘 말씀 중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생활 그리고 특별히 죄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발등상은 고대 사회 속에서는 원수의 왕을 잡으면 이 왕이 앉는데 그 발을 어디에다 올리는가 하면 적군의 그 등에다 올리는, 그러니까 왕이 앉는 의자에 발등상이라는 그 발을 올려놓는, 발로 받는 그런 어떤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 그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고 또 특별히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등상이 될 것, 발을 올려놓는 상이 된다. 주님의 발 아래 밟힌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죄의 문제는 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적 관점에서 죄라는 것은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어요. 소극적 관점에서 다루지 않고요, 성경은 죄를 적극적 관점에서 다룹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뭐 전부 이런 각도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성경은 그것의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서 죄라는 것과 성경이 보여주는 죄라는 관점은 확연히 다를 때가 있어요. 그 원인을 찾아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영광스럽고 놀랍고 기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이것을 근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충만한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이 죄다 보니까 그 결과가 뭐냐? 윤리 도덕적으로 보이는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습관에 아니면 중독에 빠져 있고 뭐 어떤 해코지를 하고 이런 부분들로 나타나는데 이것도 죄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것을 이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뭐냐라는 차원에서 성경은 죄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죄를 안 짓는 것으로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넘어 창조가 목적한 자리로 나아가야 하죠. 그런데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과 수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건너가지 못하는 자리를 하나님이 건너오시죠.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반전을 만들어 가시는 파격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시는 방법, 그 방법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반대, 그것들은 다 멸망하겠지만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옷처럼 낡아질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를 발등상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가 무엇이냐 이야기하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다른 차원에서 살게 하셨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옛날에 지은 죄를 용서받아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사는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근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함을 받아서 원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영광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그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가서 보면 은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은혜가 무엇이에요? 은혜는 잘 알다시피 일방적인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아무런 받을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뭐예요? 은혜를 주셨는데 믿음 생활은 뭘까요? 그것은 은혜에 대한 책임 있는 반응이다. 내가 죄인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기껏해야 윤리도덕적으로 뭘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이 정도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알게 되었으니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이것이 성도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영광과 보람과 가치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쫓아 살아나가는 삶이에요. 이전에는 이런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어두움과 못남과 비참함과 비극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뒤집어 새 사람 만드심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세상과 인생을 살게 된 자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다고요?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건널 수 없는 강을 예수님이 건너오심으로 이루어졌다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현실에서 겪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느냐, 또 죄를 안 지은 것에 대한 보상이 무엇인가, 이런 소극적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야죠.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위해 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명예와 새 생명과 축복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세상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거든요. 우리만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데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다시 불러내심으로써 증명해 주셨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방법으로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들도 이제 영광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들도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고 안 하고의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를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차원으로 이게 점점 성숙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학교에 가는 것으로 하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대학교에서 대학원으로, 박사과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쉬운 게 아니고 어려워요. 소수로 자꾸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성장하기보다는 그냥 학교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톰 소녀의 모험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친구, 부모도 없는 고학, 허클베리 핀이 학교 안 가고 그냥 지내니까 그게 너무 부러운 톰.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믿음 안에 들어갔고 은혜 입은 자 되었고 예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의 발등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단순히 이 땅에서의 어떤 목적 성취와 이 땅에서의 어떤 윤리도덕적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차원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시 중학교로 돌아간다면, 고등학교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시간 참 짜임새 있게 쓸 것이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이루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후회들이 있어요. 이런 과정 그치지 않고 나이 든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 그냥 후회만 하면 안 됩니다. 제 시간을 다시 돌릴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성장해 가십시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까지 나아가십시다. 이런 은혜를 오늘도 기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데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결코 영존하시는 분, 시간의 제한이 없으신 영존하신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악한 마귀도 예수님의 발등상 발을 올려놓는 그런 상이 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단순히 죄 문제를 이 땅에서 나쁜 말, 나쁜 행동, 어떤 윤리, 도덕의 차원을 넘어서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 믿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지속적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장하는 날, 성숙하는 날, 변화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만 하고 앉아서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잘 살겠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 그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시간은 지나갔으니 오늘부터 믿음으로 예수님 손 붙잡고 성령 충만하게 전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자녀손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인생길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시되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주시어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절대 주권 나의 주권을 다 드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살아 기쁨과 평강과 축복이 가득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301장 찬송합니다. 나 같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